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자되게 하소서 이 표로 시작을 했고 1월 달에는 나로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로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이제 3월이 되면서 이제 저들로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저들로 제자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 설교를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 주에는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주일에는 니고데모 말씀을 전하면서 매우 천천히 바뀌는, 정말 느리게 변화되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느리게 변할지라도 제자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일 주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한 여인의 고백을 들었으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전도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도란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더라 하는 일을 통해 전도도 신자 되는 일도 제자 되는 일도 사람의 의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실 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교훈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의 어떤 정리가 필요할까?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간 큐티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점은 지난 주간에 이 사건을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리고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로 제자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묵상했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가능한 좀 줄여보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합작 공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려면 바리새인들의 정신이 무엇이고 헤롯 땅의 정신은 무엇인지, 왜 이들이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 한참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미 묵상하는 시간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만큼 여기는 망령됨이 본문에는 속해 있다는 것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빠지고 결국 이쪽에 드시든 저쪽 드시든 하나의 함정에 빠져들어 죽을 길을 택하고 말 것이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에게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은 이미 큐티를 통해 나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명언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 그 예수님의 명언이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재론하지 않아도 이 문제, 이 곤란함을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도리어 감동을 받고 돌아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매우 놀랍게 여겼다 하는 반응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 생각하고 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다시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은 큐티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미처 생각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것이 종료주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 사건을 4개의 복음서가 공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한 주간의 기록을 대단히 자세하게 그리고 통일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그 즈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나신 것을 세계의 복음이 공히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고난주간, 다르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발 씻기는 것이 구속과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아버리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고 자꾸만 도덕성, 윤리성으로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의 본질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의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도리어 바리새인을 주목합니다. 헤롯 당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발로 그들을 제압하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란 변증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되는 종교, 한번 말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그것이 진짜 승리인 듯이 착각하는 이 문제를 낳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주인공이 가이사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훨씬 더 많은 중심을 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은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쳐라,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바친다, 재물을 드린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돌려준다 하는 말도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타협이나 적당한 해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 그것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의무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하는 점을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바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해당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자신에게 삶의 방향,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지더라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될 때 이 질문에 답이 바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다 함께 묵상했음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마트 심부름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야, 너 마트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 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뭐가 빠뜨려졌냐면 마트에 왜 가야 하는지를 듣지 않습니다. 마트 갔다 오너라, 편의점 갔다 오너라, 여기에 그냥 마트라는 단어가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깊어서 예 하고 가버리면 도착해서 뭐 사오라인 거지? 이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순환주일에, 순환주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구나,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끝나면 마트에 간 아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것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칩시다 100번 1000번 외친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한 결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이사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동전에,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글이 있는 그 동전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형상입니다.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다면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자마자 금방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 만들자 하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는 것이지. 너희는 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만 알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은 주저주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제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희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를 하지 않는 것, 바로 이 문제가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뒷부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심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것이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인정치 아니하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형상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내 인생의 만족, 그것을 항상 나 중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나의 형상을 심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타락된 본성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기독교 신앙은 어렵네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좀 모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제가 목사도 아닌데 성직자도 아닌데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적어도 좀 거리를 한 2-3걸음 뛰어도 되잖아. 나는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께 너무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으면 교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누가 왔고 교회에 누가 오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부서에 누가 새로 왔지? 그 아이가 어디 산대? 몰라요, 저는.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이지. 나 말고는, 나 자신의 만족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목장에,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인생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저들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상,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도 아닌데 왜 자꾸 목사처럼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보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가 무슨 죄가 있노? 너 아버지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고, 너 엄마는 너 아버지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으니까 삶으로 사는 건데 너는 무슨 죄가 있노?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신자로 제대로 사는 것을 마치 무거운 형벌을 지는 것처럼, 무슨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제 아이들에게, 맞아, 나는 목사 아버지를 만나서 피해를 입고 있어. 나는 신앙이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교회에 끌려다니는 고문을 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생각은 아마 목사집이든 장로집이든 집사의 집이든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 멀리 떨어져도 돼.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내가 가는 거니까 내가 굳이 열심 내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뭘 모르느냐면 목사의 아들이든 집사의 아들이든, 아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오는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데 자꾸만 이것을 회피합니다. 자꾸만 이것을 멀찍이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의 것임을 거부한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물으시는 것이지.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일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는 우리를 향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이것을 줄여서 참된 하나님 형상이라고 불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존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 가치로움과 위치에 있어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너나 나나 차이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상, 종의 모양,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예만 하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땅으로 가라는 그 요구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예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신 분입니다.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라. 주님께서 그 요구 앞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치셨는지를 모든 복음서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대제이신, 만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그대로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그대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치신 이유는 참된 하나님 형상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곳에서 변론을 행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셔서
참되게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신자다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가시가 있고 우리에게는 본질상 부패한 심령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를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 일을 대단히 지겨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능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너 세상 것 아니야. 너 썩어지는 그 운명이 60, 90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의 것 아니야. 너 존귀한 하나님 형상이야.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뛰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저쪽 편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맞아,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 깨달음이 있어야 참된 목사로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로가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를 깨달아야 장로로서 하나님의 것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직분이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 줄 알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여기셔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알고 하나님은 가장의 자리를 주셨고 어머니의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성령께서 계셔야만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너로 하나님 형상인 것을 알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너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실 때,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주를 위하여 직업을 가지십시오. 나이 든 부모를 가지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 재능이 있거든, 그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 그것이 있어야만
이 말씀에 순종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간단하게 줄이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놀라운 신앙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